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시간과 내일 시간에는 말씀의 믿음 무브먼트, 즉 흔히 건강과 부의 복음, 번영 복음, 말하고 주장하라, 복음으로 알려진 무브먼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리는 부유해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인이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것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된다. 제 이전 세미나 분별력에 대한 부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세미나는 그 내용을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저는 많은 새로운 자료와 수많은 새로운 거짓 교사들을 추가했는데 제목은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입니다. 이것은 유다서 12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하면서 물 없는 구름에 비유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어떤 양분이나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물 없는 이 구름들 아래의 땅은 양분이 없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약 7시간 분량의 자료를 이 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압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내일 시간에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수업은 다릅니다. 몇몇 사람들이 제게 매일 똑같은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내일 회의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다른 측면들을 다룰 뿐, 초점과 방향, 쟁점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물 없는 구름이라니. 제가 알기로는 서점에서 이 DVD를 팔더라고요. 성당 옆 서점에 물 없는 구름 DVD가 몇 장 있으니 제대로 된 세트를 원하시면 거기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물 없는 구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촉구하고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할 때 제기될 몇 가지 비판에 대해 먼저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비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심판하지 말라,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고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우리 구주께서 경고하시는 판단은 위선적인 판단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남이 했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경고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는 성경적 기준 안에서 안전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 문제,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기준 안에서 안전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 다른 비판은 이것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경고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로 누군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실제로 성경의 거짓 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아주 공개적으로 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선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으므로 거짓 교사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성경적 선례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비교적 사소한 신학적 견해 차이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데 여기 있는 누군가는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이단자일 수도 있죠. 아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동정녀 탄생, 죄 없는 삶, 십자가에서의 속죄, 우리 주님의 육체적 부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얻는 구원과 같은 역사적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선을 긋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그건 제 재능이 아니에요. 저는 분별력이 부족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이야. 그건 비겁한 변명이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모든 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순히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적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분별력은 내 재능이 아니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책임 회피야. 당신의 주된 영적 은사가 자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재능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게요. 라고 말할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비판 중 하나는 특히 은사주의 진영이나 말씀, 신앙 진영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거짓 교사가 비판받을 때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 자, 이런 비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성경 구절을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구절은 구약 성경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편 105편의 그는 아무도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일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나 자칭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접촉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그는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말한 것은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교리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벤이 흰을 야구방망이로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누구에게도 신체적 인해를 끼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저편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건 거짓 교사들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구약 성경에는 벤이 흰이나 펜 로버트슨 같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기름 부음받은 자로 언급하는 구절이 적어도 3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요?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초월적인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다른 모든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초월적인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기독교인을 계급으로 나누는 건 영지주의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의 믿음 무브먼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무브먼트이든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무브먼트의 기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무브먼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순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말씀 무브먼트, 즉 번영 복음은 사실 기독교 과학, 뉴에이지, 신사상, 영지주의와 같은 형이상학적 사이비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TBN, 데이스타, 인스피레이션 앳워크, 워드 네트워크,
그리고 수많은 방송사들이 방영하는 기독교 방송의 대부분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용어로 포장된 사이비 종교 교리입니다. 그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믿음 무브먼트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피니어스 파크허스트? 퀸비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죠. 퀸비는 말씀의 믿음 무브먼트의 증조부라고 불릴 만합니다. 퀸비는 신사상 무브먼트의 아버지로, 이 무브먼트는 형이상학적 이념 집단이었다. 제가 형이상학적이라고 말할 때 그건 아주 큰 단어인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영역 너머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비 종교라고 말할 때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면서도 신앙의 근본 교리 중 일부를 타협하거나 부인하는 모든 집단이나 종파를 의미합니다. 모르몬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속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학적 광신 집단입니다. 물론 사회학적 광신 집단도 아니고 짐 존스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종류의 광신 집단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 일부를 타협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신학적 이단입니다. 퀸비는 신사상루 소트로 알려진 형이상학적 사상 무브먼트의 아버지였다. 신사상루는 본질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그러한 것들이 당신에게 끌어당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익게 들린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그 잘못된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오프라 윈프리가 즐겨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릭 워렌도 이 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퀸비는 신사상루 소트로 알려진 형이상학적 컬트의 아버지였으며 컬트주의 최면, 초심리학을 연구했고 퀸비의 이론적 공식화는 기독교 과학 크리스천 사이언스이라는 심리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은 아마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 메리 베이커 에디는 피니어스 퀸비에 의해 육체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대부분 병약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퀸비에 의해 육체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생각했고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의 교리를 더욱 발전시켜 오늘날 크리스천 사이언스로 알려진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과학이라는 이름은 정말 형편없이 지어졌어요.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래놀라 시리얼처럼요. 그래놀라는 포도도 아니고 견과류도 아니잖아요.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기독교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지만 말씀의 믿음 무브먼트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색채가 많이 짙게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는 질병에 있어서 신체적 증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나 가족 중에 이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아플 때 아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쩌면 그들은 감기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고 코가 막히고 온갖 증상을 다 보이는데 당신은 그들에게 아니, 난 아프지 않아. 절대 아프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건 기독교 용어로 포장된 크리스천 사이언스일 뿐이에요. 현대 워드 오브 페이스 무브먼트의 아버지라기보다는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에색 캐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색 캐년은 형이상학적 컬트, 특히 뉴에이지 및 신사상 무브먼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의 에머슨 웅변학교에 다녔는데 그곳은 형이상학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고 그는 그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교리적 특징들을 모두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캐년이 모든 것에 대해 틀린 것은 아니었고 많은 부분에서 그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하게 잘못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번영 신앙 무브먼트에서 일어난 일은 벤이 흰이나
케네스 코플랜드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케네스 코플랜드의 서점에 가봤는데 거기 서점에서 에색 캐년의 책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현대의 거짓 설교자들은 캐년의 실수를 그대로 가져와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말씀 신앙 설교자들과 비교해보면 에색 W. 캐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통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비교하자면 말입니다. 현대 말씀 신앙 무브먼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케네스 헤이건은 신자는 최소 120세까지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케네스 헤이건은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86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헤이건은 다른 현대 신앙 설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것이 그들이 성경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게 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찾을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하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동안 적어도 8번 이상 직접 나타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 한 번은 예수께서 하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겐의 말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 구체적인 말씀을 직접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예수가 에색 W. 캐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거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똑같습니다. 하겐은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하겐은 다른 저자들의 글을 비롯해 에색 W. 캐년의 글도 광범위하게 표절했습니다. 그는 표절자였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신성한 기원이 있다고 주장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기원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표절하고 낡은 이단 사상을 재포장해서 말하자면 다른 현대 청중에게 맞춰 재포장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말씀 믿음 무브먼트의 몇 가지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고백 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번영 신학자들은 우리가 말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영상들을 보세요. 클립 나를 보고 말해. 너희 모두 내게는 생명과 죽음을 말할 힘이 있다고 말해. 여성이 말한다. 가진 것을 부르고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한 남자가 말합니다. 베니 흰과 비슷한 목소리로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지금 저는 무언가를 말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이 말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게 들린다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사물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바르바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스비에이아레이에스, 즉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지? 그냥 문맥을 잘못 이해한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로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크레플로 달러의 트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로 사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항상 비난합니다. 맥락에서 벗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누구도 제 말을 맥락에서 벗어나게 해석하는 걸 원치 않고 저도 그 사람과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류 신앙교리 워드 오브 FAITH의 가르침입니다. 은사주의 무브먼트의 대부분, 신앙교리 무브먼트 전체가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사주의 무브먼트 내에도 신앙교리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행히도 일단 은사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리고 내일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도적 은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문제 등 일단 은사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신앙교리 안에서 매우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다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글로리아 코플랜드가 긍정적 고백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영상 클립을 보세요. 글로리아 코플랜드 날씨는 스스로 조절해야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켄이 날씨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가 거기 없으면 내가 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 마치 뉴스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비행에 필요한 컴퓨터와 현재 날씨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지. 그래서 가끔 천둥 소리가 들리면 아마 그는 아직 자고 있을 거야. 그럴 때면 켄,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말하지. 날씨를 통제할 권한은 나에게 있잖아. 어느 날 우리가 하와이에 있는 켄과 펫분의 집에 있었는데 그들이 밖에 앉아 있는데 바다 위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었어. 토네이도랑 비슷한데 물 위로 떨어지는 거지. 그들은 거기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꾸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또 어느 날 나는 비행기 뒷좌석에 있었고 내 남동생도 뒷좌석에 함께 있었고 켄은 조종석 앞쪽에 있었어. 우리는 악천후 속에서는 비행하지 않으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 하지만 이쪽 날씨는 볼 수 있었어. 내가 창밖을 내다보니 그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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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으로 내려오자 켄이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다시 위로 올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토네이도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 토네이도는 우부부부 소리를 내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당시 제 남동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기상캐스터라면 나가서 그 토네이도에게 여기 오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져라. 다시 위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추가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끝.